자, 오늘서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곳에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역사서로 나눌 수 있죠. 성경 39권 중, 구약 성경 39권 중 앞에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가서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 앞에 역사서가 17권, 역사서와 예언서 중간에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권. 그래서 17권과 17권 사이에 5권이 끼었다 그래서 시가서를 샌드위치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그 역사서 17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쭉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제일 먼저 역사서에 5권이 들어가죠.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왕이 형성되기 전에 사사시대를 이룹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루는 것이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이 룻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에서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성경인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 왕국,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끌려간 후에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지금 그 세 권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들이 이제 수상궁 그 포로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 불임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느헤미야는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 느헤미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에스더,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39권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2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와 좀 그 분류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느헤미야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다가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을 누가 점령하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때 이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잡았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 땅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의 통치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자기 땅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한 아주 그리움, 이것이 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더에서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가 제일 먼저 기한을 하게 되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나중에 무너져서 헤로드 왕 때 성전이 또 건축되죠. 그러니까 성전이 총 몇 번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때 지어지고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 때 재건을 하고 그리고 또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 때 크게 만들죠.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큰 금을 막 해서 뭐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질 때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죠. 그때 규모를 보면 이 솔로몬 때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왜 초라하게 질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스라엘들은 아주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남겨두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지만 모든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성전을 지니까 성전을 크게 질 수가 없죠. 굉장히 작고 그리고 초라하게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 그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건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거기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고 모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들이 보았던 것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도 작은 것인데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이건 초락이 더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을 짓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때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때 돌아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올 때가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들어와서 뭘 했냐?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이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있어야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들어와서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성벽과 문을 만드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1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그때 수상궁에 있는데 누가?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왜 높으냐면 왕과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당시는 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늘 위험을 안고 살잖아요. 왕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독을 타면 왕은 죽으니까 그 옆에 누굴 두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을 마실 때도 먼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먹고 그래서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왕이 굉장히 가깝게 여기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여기 아닥삭스다 왕 옆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왕, 페르시아 왕이 그를 가까이 둔 것은 왜 뒀을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했다는 얘기죠. 신실해야
믿을 수 있어야 자기 옆에 두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신실했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면 돼. 또 뭐 말씀만 보면 돼. 이게 아니에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회사 가서 유능한 직장인이 돼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그냥 그 직장생활은 엉망이야. 저 그거 되게 싫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보건소에 갔는데 그 간호사는 늘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있어. 아니, 환자가 갔으면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아는 체를 해야 봐. 성경만 열심히 보고 있어. 아니, 이건 집에서 열심히 보고 지금 거기서는 보건소에 거기에 간호사로서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성경 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볼 때 봐야죠. 그 직장에서 그거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고 교회 가서 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그런 수하 있었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형제 누구로부터? 여기 보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내게 이르렀기로 그가 그 형제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 느헤미야가 물어요. 그 사람들이 잘 있는가?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 1차 귀환한 사람들 있죠. 2차 귀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죠?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곡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고향 소식을 전하는데 그 고향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조국이, 나의 고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크게는 세 가지예요. 6절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민족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을 때 너희를 그런 다른 곳으로 흩어뜨리겠다 해서 결국은 그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응답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흐트러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제대로 지킬 때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헤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신이 그곳에서 가서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벽을 쌓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 할 일,
고국의 재건과 또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기대하면서 고국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잘 녹아져 있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1번 어렵게 살고 있다. 2번 힘들게 살고 있다. 3번 잘 살고 있다. 몇 번이죠? 3번 잘 살고 있어요. 돌아가지 않아도, 아니 돌아가면 더 힘들어요. 돌아가지 않고 살면 너무너무 편하고 또 왕 옆에서 누리고 살 최고의 사실은 그런 힘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부를 갖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집어 던지고 폐허된 내 조국에 들어가서 내 고국을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편하고 늘 좋고 부유한 것에 목숨을 거십니까? 아니면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너무나도 폐허되고 너무나도 나약한 측면이 많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이 교회가 커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들어가면 너무 쓰러져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